할렐루야, 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지 이제 10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우리들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감사로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밖에 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감사절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였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만남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포기할 수 없는 언약적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 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사랑, 죽음으로 날 살린 그 사랑, 주님만이 전부인 내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잊지 못할 은혜를 우리 기억하며 우리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기록된 한 감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패배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입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공급하셨고 다 주님이 먹여주셨고 다 주님이 막아주셨고 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고 재능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전도로 감사하고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곳에 깨끗한 그릇교회를 세워주신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지혜로 여기 이 날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우리를 감싸주신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교회가 통과해 가야 할 여러 가지 혼란의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결국 이 길을 지나가게 하셨고 이제 10년이라는 무대 위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10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장차 이 교회를 통해 주님 더욱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켈로나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교단과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제일인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장차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앞장서서 준비하며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가장 큰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충성되고 헌신된 교회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셔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비전과 이 환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멀리서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흥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실어주시며 심령의 뜨거움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의 아낌없는 생명수의 강이 가득히 넘치도록 흐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음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캘거리 열두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흥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는 믿음이요 또 감사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제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중에 있어서 반갑게 여러분을 또 이렇게 뵙게 됐네요. 제가 교회 3번째 오는 날이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또 캘거리에서 늘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대답을 확실하게 받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좀 이상한 거였어요.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절이고 깨끗한 그릇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넘치는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둘 다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일이 하나님 앞에 나눠질 때 이제 10주년 감사 주년을 맞이한 말씀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본문 읽은 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좀 찾으려면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라. 아멘. Full of fools.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만물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채우심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우심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고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같이 그 나눔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되지기를 바랍니다. 꽉 채워진다는 이 교회에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이 교회의 인원으로도 채워지고 재정으로도 채워지고 하는 일에도 채워져야 되지만 먼저 내 심령에 먼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도 원래 바라시는 것이 우리 심령에 먼저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저는 캘거리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갔다가 캘거리로 돌아와서 열두샘 교회를 설립한 지 18년 만에 이 교회를 좀 적은 교회와 연합을 하고 저는 올 7월 6일 날,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에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의미를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아마 제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중견교회로 잘 이어지다가 이제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다른 외부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같은 분이 혹시 하면서 저에게 어려운 말을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교단도 다르고 어려운 교회가 많잖아요, 도시에. 캘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교단을 넘어서, 교회벽을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점차
제 마음에 기름을 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한 4분의 1 인원으로는 제가 좀 한국을 다녀왔더니 조금 좀 줄었더라고요. 그 두 교회가 지금 하나가 돼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새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양육했던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깨끗한 그릇 교회처럼 진심된 마음들이 있는 분과 합해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교회들이 만들어졌다가 또 부흥이 되는 듯 하면은 확 또 나가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중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미안합니다. 영어 다 잘 하시니까 We love each other because He loved us first.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건 없으나 주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축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신명기 7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가장 떨어져 보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 300용사 얘기 아시죠? 사사기에 기드온 300용사는 적의 숫자가 14만 5천이 될 때에 모아본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다 보내라고 해서 보내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되고 10,000명 남았어요. 그 중에서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 14만 5천 명하고 싸울 사람을 고르시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그 노출된 사람이 9,700명 된 사람하고 300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죠? 누굴 택하셨죠? 300명을 택하셨어요. 14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9,700명을 택한 게 아니라 300명을 택했어요. 그분들이 뭐 물을 이렇게 손에 움켜쥐고 물을 마시면서 사방을 돌아보는 그런 그 어떤 감각이 있고 그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택했느냐? 결과적으로 말씀을 보면 적은 쪽을 택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적은 쪽을 택해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너희가 한 게 아니야. 아까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선발 기준이 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참 잘한 게 있어서 너희를 택한 거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경직돼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나 표정이나 뭐가 너무 딱 굳어져서 근심하는, 목사님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근심하는 표정이 좀 지어집니다. 내려놓으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손 한번 쭉 한번 올려보세요. 위로. 손 한번 쭉 한번 올려. 두 손 다 한번 올려보세요. 예.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너 지금 좀 마이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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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인 줄 그 깊은 의미를
더 아실 텐데 깜짝 놀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없던 사람으로 모였는데, 베드로 전서 1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보고 우리 자랑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십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누가? 너희가. 여러분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고 영광스럽고 말없는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결말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원어로 말하면 한국 성경에는 혼도 영혼으로 쓰고 영도 영혼으로 써요. 원어로 보면 혼의 구원을 받음이랍니다. soul. soul이 뭐죠?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의 구원을 받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구원을 받는 게 뭐예요? 영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마음의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길이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라는 또 하나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공동체를 주께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그냥 듣는 말 같아서 넘겨버릴 일이 아닌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예, 교회는 그렇게 생겨나고 교회는 그렇게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통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하면 뭐가 생각하나요? 아, 감사 헌금 드리는 날, 과일 이렇게 오곡 과일 이렇게 차려놓고 같이 나누는 날.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말한 것이 출애굽기 23장이고요 레위기 23장인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너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랬거든요. 이 무교병의 절기의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것이 다 곡식 수확에 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에 새싹이 돋고 이삭이 나서 이 열매들이 이렇게 곡식들이 맺히는 그 첫 그 이삭을 가지고 주님 앞에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곡식을 자라게 하셔서 이것들이 열매가 돼서 이제 익기만 하는 때가 됐습니다. 감사를 긴 겨울을 끝나고 드리는 것이고요.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농사에서 추수해서 농사하는 때고요. 수장절은 우리가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과일, 올리브나 포도나 모든 것들이 나면서 1년 전해의 모든 감사를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 1년 전체를 나타내는 이 절기인데, 이 모든 절기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 곡식들의 수확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중요한 세절기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주님은 곡식들을 이렇게 추수하고 수확이 되는 기쁨을 느낄 때마다를 절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될 만한 먹을거리가 충분하게 한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받을 축복,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저 감사만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잊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왜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사가 많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느낌이 없고 무뎌지고 있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내 마음이 풀어지면 거기에 이상한 나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러면 믿음도 안 생길 뿐만이 아니라 더더욱이 나가서 능력이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부으실 것이니가 아니라 이미 부으셨대요. 기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넘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싶으지 않으세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은 상 받는 상이 아니라 음식상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상을 받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차려준 음식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를 밀어뜨리려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나하고 원수지고 나하고 나쁜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앞에 멋있는, 한국식 말하면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 교회 설립의 복이 하늘의 축복이요 땅의 기름진 복이 추수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개가 이 깨끗한 그릇 교회에 한 날로 같이 지대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1+1은 2가 아니라 1이 2가 되면 1의 자성은 1이죠. 그죠? 2의 자성은 4입니다. 그죠? 3의 자성은 9고요. 4배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이렇게 교회 설립주일 같은 설립주일과 추수감사절을 같이 지킨 때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아실까요? 구약에 추수감사절 수장절과 교회 설립하는 그 공동체 설립의 날이 준공, 완공의 날을 같이 잡아서 예배 드린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BC 444년, 그러니까 142년 만에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수축이 되고 증보가 되고 새롭게 다 거듭나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전만 지었었어요. 70년 지나서. 그랬는데 그로부터 72년이 또 지나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성전만 지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황무하고 어려운 곳에 성이 없어서 누가 오나가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치고 지나가고 빼앗아 지나갈 수 있는 그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 지역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사는 거예요. 일하는 분만,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만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살지도 못하고. 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됐거든. 그저 그냥 제사만 지내고 그렇게 된. 거기에 느헤미야라는 분이 52일 만에 무너진 모든 성벽을 완전히 수축하고 수보해서 온전하게 튼튼하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로 70년 만에 성전이 됐지만 72년 동안 그냥 텅 비어있던 그곳에 142년이 지난 BC 444년에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하게 사람들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완공이 됐는데 완공식을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보면 준공이 됐다고 그랬어요.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완성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민간역으로 정월 초하루가 되는 7월 1일 날 그날 준공 예배를 드려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가 봐.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그죠? 예,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을 알고는 큰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준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벽에서 낮 시간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 그때는 이렇게 성경책이 많고 말씀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두 개 가지고 다 읽었잖아요. 그걸 읽는데 사람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6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듣다가.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지금 감각이 조금 예민해지면 전혀 모르던 것들이 서럭서럭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고 통곡이 되고 내가 바뀌어지며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책이 나를 읽습니다. 성령이 나를 읽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읽는 게 뭘까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저 깨달음이 있으면 그건 내가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스캔해요. 말씀이 나를 건드린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건드려서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기 시작하거나 그가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안다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듣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세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봄절기, 여름, 초여름에 맥주절절기,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는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해서 우리가 얘기한 장막절, 수장절, 맥주절 같이 불러요. 다 그게 7월 15일이에요.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15일인데 7월 15일 날 하는 그 수장절은 8일 동안 해요. 8일 동안. 그럼 7월 1일 날 교회 준공식을 하고 공동체 준공식을 하고, 그리고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무엇을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초막절,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그 움막 짓고 텐트 치고 그렇게 자던 그 모습대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 나무나 나무가지를 가지고 풀을 붙이고 곡식단을 이렇게 엮어서 초가를 만들고 그 초막에서 자는 준비를 야외에서 14일 동안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월 15일이 되는 그 당시 날로 10월 8일이었다고 그러는데 15일이니까 10월 22일인가요? 그날부터 8일 동안 장막절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날이 아니라 7월 1일 날 공동체 설립 예배처럼 준공 예배 마치고 그 비어있는 14일 동안의 준비를 하고 7월 15일 되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을 수장절, 초막절 행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며 지키다가 마지막 날에 큰 제사를 지켰다는 거예요. 같은 날 한 게 아니라 22일 동안 이 나팔절, 이 제사와 이 수장절 제사까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공동체의 설립 제사 예배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린 것인데, 느헤미야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율법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그 출애굽해서 나와서 나라가 만들어져서 여호와 때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수장절과 설립절, 그러니까 준공 예배를, 준공 제사를 같이 지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 깨끗한 그릇 교회 10주년 설립 예배와 지금 추수점 감사절을 지금 여러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뜻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해라.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꼭 따라 하셔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그 감사의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가서 보세요. 시편 22편 보면 일생을 뒤돌아볼 때 너무너무 어려움을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고 힘든 사람인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my Savior. I surrender all. 다 드리고 다 항복했어요. 주님 항복. 아까 여러분 두 손들 항복.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the present daily lif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my Savior. I surrender all.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3절 보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이름에 오직 한 분 창조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창조자가 내 이름을 걸고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맹세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면서 주를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분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너에게 수술이 필요하면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낫게도 하실 것이고 또 지혜로 깨달아서 의사들의 말을 분별해서 의사보다 더 윗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저는 그런 간증이 한 10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가 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간음을 한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부잣집은 양과 소가 많아. 가난한 집은 양 새끼 한 마리 사온 거야. 그랬는데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있어서 손님이 들었는데, 그 부자가 이 행인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를 주는데, 자기 양이 아닌 이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말을, 그게 어떤 놈이야, 내가 그 놈을 살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랬더니, 그게 당신이야 그랬잖아요. 그죠? 간음을 하고 그 남편까지 전투에 내보내서 위험한 데서 죽게 하고, 거기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다윗이 잘못하고 잘못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내 이름을 길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너를 틀림없이 뛰어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한 김 HH 그 여자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나에게 삐쳐 있지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네가 바른 길로 나에 대해서 나와 선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분명히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감사가 믿음을 낳습니다. 이제 맞춰야죠. 더 길게 하면 또 뭐라고 그러지 모릅니다. 하박국서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빼겠습니다. 4절,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는 게 뭐예요? 안전케 하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양에 대해서 할 말씀도, 드릴 말씀도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재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2022년 1월에 제가 은퇴하기 한 3년 전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계속 늘어나서 교회를 빌려서, 우리도 루터란 처치를 빌려서 했었는데, 빌려서 하다가 학교를 빌렸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학교, 체육관, 큰 강당, 작은 강당이 있고, 또 교실도 쓸 수 있는 그런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늘어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비전 센터를 만들게 하셔서 비전 센터를 만들었어요. 집을 하나 사서 그걸 줄여서 기도 처소로 만들고, 수요 예배도 학교 도서관에서 드려야 되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그래서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코로나 때도 막 부흥이 돼서 한 가족 한 가지 조금씩 천천히 늘어나면서 기쁨들이 넘치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제가 3월 4월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그러다가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제 얼굴이 이상했는지 여러 가지 진단을 받게 해서 보니까 제가 간경화래요.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간경화인데 너무너무 심각한 데 이르렀대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체킹을 하고 다시 5월 중순인가 연락이 왔어요. 간호사한테 똑똑히. 혹시 목사님 중간에 쇼크 같은 거 오거나 그러면 여기 닥터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 타고 응급차 타고 가래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미 간 치수가 그것을 넘었고, 간경화, 간이 세멘트화돼서 딱딱하게 돼서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그 초음파로 딱 보이잖아요.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게 뭐 그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밥을 먹으면 이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땀이 식은 땀이 확 나는 것도 그 땀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니면서 막 좀 뭘 좀 소화시킬 수도 없고, 이게 들어가서 마음이 너무너무 딱딱하게 들어와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음식 위가 완전히 무슨 불능이라고 그러지? 활동이 불능해진 거예요. 진땀은 나고 먹을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찾아봐가지고 죽만 겨우 특별하게 해서 이제 몇 주일 먹고, 그러다가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만날 게 7월 22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계속 그렇게 먹고 7월 달에 딱 갔는데 뭐 너무너무 심각해져서 간 수치가 보통 40이 정상인데 목사님 660이래요.
제가 15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젠 끝났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7월 22일이 다 돼서 한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대학병원에서. 다시 이번에 그 전문의를 만날 거니까 초음파 검사 다시 하고 이것저것 다시 해서 그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제일 큰 우리 캘거리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 바로 밑에 있는 교수비 그분도 교수인데 그분이 여자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오긴 어떻게 왔어요? 제가 지금 간경화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온지를 모르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 얘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증세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 자료로 지금 내가 나가서 전문의를 그 박사님을 만날 테니까 지금 당신은 그 자리에서 하는 그 초음파가 있나 봐요. 그걸 하래요. 또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걸 했어요. 무슨 이렇게 조그만 거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이제 전문의가 그 닥터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너한테 간경하라고 그러냐? 할렐루야.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하냐? 아니 누가가 아니라 난 의사하고 그 검사한 걸로 봐서 다 있는 그 자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 얼마 전까진 그랬대. 전번에 찍었던. 근데 3일 전에 찍은 거하고 오늘 찍은 건 아니래.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날로부터 1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닥터 만난 7월 22일이니까 7월 1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평소에 알고 있어서 잘 아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의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10일 전에 딱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그 9일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중에 있었고 제가 굉장히 낙천적이거든요, 성격이. 근데 평소보다도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나를 제일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힘들었던 그 한 분이 부부같이 우리 집을 와요. 그런데 옛날보다 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7, 8일 전에 진단받기. 그러고 나서 그 사람 갖다 놓고 가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상한데?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편안해?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아무치 않아? 몸이 이렇게 가뿐하지?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전문의 만났는데 너 지난번에 한 달 전에 했던 거는 아닌데 3일 전에 한 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너는 간경화가 아니라 이 말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일의 증거가 있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사실이에요. 밥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교회 도시락을, 우리는 식사를 하는데 교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한 2번 먹다가 3번째, 그러니까 7월 20일이는 그 주일날, 이번 주일에는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때였거든요. 그때 그 화요일인가 그날 7월 22일 날 하나님이 전문을 맞춰서 다 낫다는 그런 판명을 제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받은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편안하니까 감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김 무슨 폐암 걸렸던 집사님 얘기 들었죠? 그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일을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 그분을 만져줄 거라고 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3일 전에 그분이 그 선교사님 만나서 계속 하나님께 삐친 불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능력을 만들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냥 병원 환자들도 이 말씀을 위해 또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한 그 감사 이전이나 감사쯤 돼서 하나가 더 있을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전에 이 그 K 무슨 집사님에게 하나를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뭘까요? 마치는 사람한테 제가 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했던 말이야, 처음에. 응? 뭐라 그러셨는데? 거의 비슷한데. 항복입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항복. 주님 앞에 항복하세요. 주님한테 항복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믿음을 이루고, 믿음이 든든해지면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 능력은 뭘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있는 매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는 그러한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깨끗한 그릇 교회에 때가 돼서 주께서 이제 시행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뭐라고, 3절에 뭐라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예언의 정한 때가 있대요. 할렐루야. 저 지난번에 와서 선포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선포가 됐어요. 시작이 되겠네요. 하나님이 리셋하는 것이 되겠네요. 아멘. 그렇죠, 목사님? 그 다음에 3장 2절, 2장 3절이었고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건 영어로 읽어야 더 좋아요. I have heard all about you. 주님에 대해서 난 들었어요. Lord, in this time of our deep need. 주님의 우리의 깊은 필요가 있는 이때에 제가 하나를 빼먹고 있어요. I am filled with awe by your amazing work. 나는 주님의 놀라운 이 일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In this time, 지금 of our deep need. 내가 지금 갈급하고 간절할 때 꽉 차 있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한국말로 읽으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에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흥은 뭐가 먼저라고요? 내 심령 부흥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놀라운 심령 부흥이 있을 것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설립기념일과 감사주의를 느헤미야서의 내용대로 같이 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이때 보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응답의 찬양,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어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할렐루야가 좀 잘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막 이제 뭐 비전이 보이네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미자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김덕기 집사님 오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또 밴쿠버에서 또 김현지 학생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교회 세워주신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먼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김웅식 목사님, 더불어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혼자 그냥 믿음으로만 꼭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 물론 이것을 믿음으로만 꽉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인데, 이게 그냥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었구나. 네. 여러분, 말씀에 더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 붙잡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붙잡고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이제 안에 별지에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어떠한 발자취를 걸어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히스토리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 10년 정도면은 한번 정리를 해봐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깨끗한 그룹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떠한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중요한 건 그 주님의 발자취 가운데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 부르심도 여러분 함께 추적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루터홀에서 교회 10번째 생일을 우리 함께 축하하겠고요. 그리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해온 음식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10월 마지막 주에 이 루터란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이곳에서 드리는데, 저희가 이날은 예배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10시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소그룹 성경 양육이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나누어드린 별지 참고하시고, 또 뒤에 그 예배실 입구에도 빛을 해 놓을 테니 여러분 원하시는 또 반드시 이수해야 될 성경 과정들을 꼭 이수해 가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예배는 11월 첫째 주부터, 그래서 11월 첫째 주가 될지 하여튼 11월부터라고 공지가 왔어요. 그래서 히즈쇼 영상 예배로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고 김웅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밋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도록 감사해